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6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은 제가 받도록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러노니 내가 그러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니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리이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나이다. 15절 내가 그러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내가시기를 위함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다같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하는 제목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오늘은 6절에서 16절 말씀, 다음에는 17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세 파트로 나눠서 예수님의 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인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죠. 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찬송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불러야 할 찬송,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셨을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자꾸만 읽고 있다 보면 저절로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00일, 109절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8시에 통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면 읽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읽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통일을 열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제가 말씀을 한 구절씩 통으로 보내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입으로 크게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루 살아야 돼요. 그리고 10시간 되어지면 이제 보이스 통으로다가 그 성경 암송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00일이에요. 100일. 하루에 한 구절씩 100구절을 외운다 생각하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이 27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은 1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절도 있고요, 3절도 있고요. 어떤 거는 신명기 6장은요 4절부터 9절 말씀까지니까 참 많아요. 구절이.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혼돈 데가 있어요. 집을 나갈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조사가 많아요. 고디, 면이, 이르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을 100구절을 외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암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참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0일 동안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부에 또 광고를 또 하겠지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명칭은 다니엘 특세라고 하는 말을 정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다니엘 특세라고 해서 아침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아침에 일어나면 늘 기도하지만 이번 다니엘 특세는 특별히 뜻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6시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대로 집에 있으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주를 기록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가 세 파트로 이루어진 지난주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후회하는 삶을 많이 살아요. 지난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못했지, 왜 기도를 안 했지. 임종할 때, 사람이 죽을 때 지켜보면은요, 그 사람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인생의 지향길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것이 죽음 임종 직전에 한글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던 모습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1984년도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일반인도 함께 참가하는 특별한 마라톤을 했다고 전해드렸어요. 그때 대학생이 린다 다운스라고 하는 이 신체 장애를 가진 이 여학생이 클러치를 끼고 42.15km를 무려 오전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8시에 도착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모습을 소개했어요. 그 사람의 목표는 1등이 아닙니다. 멸관을 얻는 천천의 꿈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표는 40km 완주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터뷰에 후회 없는 달리기를 했다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아주 쑥스러워하고 그다음에 결연적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83년 뉴욕 마라톤대회에서 이 린다 다우스라고 하는 이 신체 장애를 가진 클러치를 끼고 한 사람이 CBS 방송국 그 다음에 프라임 타임인 8시 뉴스에 정기 방송에 한번 두고 마치 방역에서 실시간으로 이 여학생이 지금 모든 게 방송 다 마치고 다 끝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민주당은 시민 세금을 받고 모든 방송이 정기 방송을 그만두고 실시간으로 그 방송을 했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3년을 짧은 생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사도라고 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저걸로 껄껄 대거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거나 통에 자복하며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해서 남은 세계에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있어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가운데 그 주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때를 잘 인식할 때 여러분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은 굉장히 바쁜 일 때문에 그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급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일을 시키게 되면 그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긴박하고 급하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면서 나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도 빼먹고 의미 있는 일도 하지 않고 급한 일 때문에 하다가 때로는 그 일이 망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져가 놓으라고. 오늘 전기인들이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보다는 급하고 긴급하고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되는 일들을 먼저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일보다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인식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일인지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한 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할 때를 딱 기억하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는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쁘고 급하고
그 다음에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먼저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요즘 이것 좀 바꾸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지난주에도 옥정교회 수요일날 집회 가서 설교를 하고면서 참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게 됐는데, 제가 옥정교회 가서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니 묵묵히 잠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늘 조경이 하나님의 때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사야 40장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같이 그 시련을 딛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련의 때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그런 때를 다 거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 시련의 아픔을 견디고 이기는 자가 결국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충돌이 있고 싸울 때 뒤로 물러서고 싶고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용기도 주시고 또 권면도 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11절에서 일어나고 내리듯 천지라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다 모든 거 그냥 안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 예수님의 시련, 역경, 환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한시도 한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그 목적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그 순종하심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말이 너무너무 무겁고 사실 귀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께 주신 일은요, 이거는 순종해야 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시키면 잘할 수 있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맡겨주시고 하라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다음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노할 때가 참 많아요.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거든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짐들과 모욕과 천대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 쉽게 죽을 수 있겠지만 실적으로 죽으라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저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는 명령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파트로다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며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며 살자라고 이런 것 저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그때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붙잡으러 가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어요. 어제도 이제 11월 11일 날 행사를 위해서 우리 주방도 여러 가지 바람막이 탁 문도 달고 또 한 100명 정도 식사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저쪽에 하우스에 있는 그 식당도 문도 달고 바람막이도 하고, 또 어제는 또 어느 장로님이 그 닭을 그 전에 우리가 한 40마리나 50마리를 우리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슬쩍 지나가는 걸 했더니 닭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한 3주 전부터 주신다길래 그런 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또 주라고. 그래서 어제는 3번 약속을 또 어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갔더니 알 낳는 닭을 13마리, 그 다음에 잡닭을 2마리, 15마리를 갖다가 닭장도 꾸미고 또 솔개나 청설구나 이런 것들이 와서 밥에 물어줄까봐 또 맞고, 그래서 닭을 넣었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장로님의 그 닭장에게서는 우리 닭장은 호텔이에요. 그 다음에 왕비도 깔아주고, 그 다음에 베드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둥지도 만들어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3마리가 결혼을 10개를 낳았어요. 이야, 그래서 이 결혼 안 사먹어도 되겠구나. 이게 유종관이구나. 그래서 어저께 힘들고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 결혼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제게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농사 짓는 일도 있고, 제가 조금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내 인생에 꼭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하나 탁 붙잡으라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히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할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꼭 붙잡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한시도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맡겨진 일인데 그 일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고 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도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기도할 때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한 가지를 붙잡으라고 했을 때 너 어떤 일을 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을 들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분주하고 바쁜 일, 각한 일 이런 것을 먼저 하기보다는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 하나님께 주신 일을 먼저 하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우리는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 유일한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대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고 그 뒤에 지키는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갖는 길이에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것도 손댔다가 저것도 손댔다가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불안하니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늘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인간인지라 사람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많고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이런 방법을 해볼까 저런 방법을 해볼까 하고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할 때에 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많은 머리를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것을 이 지구를 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늦더라도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우리 인간의 짧은 지혜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급한 일이 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급한 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할 때 그 확신을 갖고 할 때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조급해서 불안해서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의지한 관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겠다고 싶어서 사람의 손도 잡고 막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때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주신 일을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들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 옮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애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제가 이 자를 받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를 안 불고 의지를 가지고 한들 정말로 3일 지나면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이길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잘 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도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고 흔들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며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련이 역경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달아 끝까지 전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용기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을, 기도하시는 방법을,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